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며, 이렇게 첫 번째에 나오죠. 영이시다. 이 영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영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인격이라는 말을 같이 생각해 보면 영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은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인격은 있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인격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인격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인격이라는 말보다는 영이라는 말이 조금 더 신비롭고 더 큰 개념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죠. 우리가 친구끼리 말이 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어떤 말로서 교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쓸 때는 우리가 뭐 영적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말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든지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 그렇게 영원 형벌을 받을 죄를 지으면서 그러한 관계를 맺든지 그러한 관계는 다 영적인 관계로 맺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 피조물, 우리 사람과 같은 그리고 또 사람 말고도 인격적 피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을 가지지 않은 그런 인격적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그런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영을 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하게 지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엄청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근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하나님도 들어갈 수 있는, 이거 엄청난 이 능력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이. 근데 이 영이라는 것, 인격적이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인데 이러한 인격적 피조물을 지을 때에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다. 그래서 창조의 순간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순간부터 무엇이 작동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창조 안에는 구속이 들어있고요. 구속은 창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죠. 창조된 것이 없으면 구속할 것도 없는 거죠. 창조와 구속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시니까 창조할 때부터 구속을 생각하시고 구속을 계획하시고 또 구속 위에 구속을 기반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쭉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얼마나 아름답고 참 방대한지 몰라요. 그 방대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역사를 쭉 진행하시면서 종국에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을 누리면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무한고통 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실로 무한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셨을 텐데, 그 무한고통을 당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세세하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이 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9번,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는 로고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구속을 통해서 창조를 행하셨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은 서로 대비되는 것이죠. 그 대비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괄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같이 포괄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아우르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만물, 실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특별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선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배격합니다. 이 이원론은 뭐냐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도 인정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도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원론인데요. 이것을 성경은 그렇지 않다.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땅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채워야 되는데요. 이 채운다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는 부족한 것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우리 유아 세례 교육을 받는 부모님들 아시죠? 아이에게는 항상 무엇이 부족하죠? 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젖이 부족하죠. 아이는 젖을 달라고 이렇게 울죠.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채워줍니다. 땅에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사람이 가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채워지는 거죠. 농사라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의 노동력이
땅에 이렇게 가해질 때 땅이 무언가를 채우면서 소출을 내게 되는 거죠. 열매를 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채워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사명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안에는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근데 이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으로서 집안을 다스리죠. 남자들은. 근데 이 집안을 다스릴 때 전횡적으로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그렇지 않죠. 다스림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섬김이 있습니다. 집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다스리는 거죠. 생활비가 부족하면 생활비를 가져와서 그 생활비로 돈은 내가 벌었는데 쓰기는 우리 가족들이 쓰는 것으로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다스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스림입니다. 그럼 이것을 땅에 소출을 내는 어떤 농부로서 비유할 수도 있겠죠. 농부는 땅을 다스리는데 파종을 하면서 땅을 이렇게 잘 일구면서 어떤 부분을 섬기면서 채우면서 다스리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금방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가서 물 좀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11번 할 차례죠? 11번.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어, 만물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것을 묻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는 어, 하나님의 뭐 마음대로 또는 전횡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실 때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만물이 시작되어서 이제 끝으로 가서 끝나게 되고 또 그 끝, 그러니까 그 역사죠. 역사가 시작되어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 세계가 쭉 진행될 텐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렇게 돼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따름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집약된 곳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거고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으로 돌리시는 그런 도구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 지혜는 실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떤 능력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참 신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죽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없어져 버렸죠.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장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다시 믿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십자가에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12번,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작정 안에 이렇게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역사를 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도록 하시는가 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예정이 있다. 그러면 이 예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뭔가 나의 지혜로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이 안에도 참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정하시고 또 나를 택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창세 전에 그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뭔가를 생각해 볼까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니까 이게 개인이죠. 이렇게 요새 이제 개인적이다 또 개별적 또 개인적 이런 생각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나를 또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면은 좀 작고요. 이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냐면 교회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에 속한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정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실까요? 바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단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끝까지 진행시키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잘 생각하다 보면, 아, 내 인생에 손해날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열심히 살죠. 왜요? 내가 열심히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삽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3번,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요.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말도 되고요.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말도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군가 어떤 다른 것이 지탱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지탱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 나는 나일 것이다, 여기 나오는데요. 이 나는 나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일 것이다, 이 안에서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이 계획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변함이 없으심, 이것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후회한다, 뭐 이런 뜻을,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럼 하나님은 변하시는 것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후회한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안에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표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그 안에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변하냐? 이렇게 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버리실까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끝끝내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자가 있을 거예요. 완벽주의자. 무슨 그림을 그리더라도 살짝 삐져나간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완전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완벽주의자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완벽주의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왜냐? 만족할 수 없죠. 왜냐? 이 세상의 것 중에서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완벽주의자도 하나님을 뵈면 온전히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어떠한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 흠도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흠을 찾을 수 없고 또 완전히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뵈면 우리에게는 정말 만족과 기쁨밖에는 없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완전하신 거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한이 없으세요. 이것을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아이고, 몰랐네. 그거 어떡하냐?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놓아두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한죄를 짓는 그 사람을 그냥 놓아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닫도록 그렇게 두실 수 있으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렇게 허용하시고 또 전능하셔서 거기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14번.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기 도덕적 품성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도덕적 품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어떤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무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이 품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향이 어떠하냐 그것을
이렇게 도덕적 품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거룩은요. 어원이 뭐냐면 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적이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적이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도덕의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은 순결하고 순전하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으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거룩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이시다. 그리고 이 거룩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신에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에게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룩은 신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자, 2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의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했지?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는 그러한 그러한 의도 물론 있으시지만 그러한 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입니다. 어떤 의냐면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들어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의입니다. 대단한 의죠.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의가 뭐냐 했을 때는 의는 마땅함입니다. 마땅함. 이제 도덕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마땅함. 이 마땅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마땅함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 펜슬인데요. 이 펜슬은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에 이렇게 써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펜슬. 이 펜슬의 마땅함은 뭐예요? 이 태블릿에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죠. 이게 이 펜슬의 마땅함입니다. 그럼 이 펜슬이 의롭게 쓰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쓰인다는 게 의롭게 쓰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펜슬로 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찌르거나 뭐 무엇을 뭐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펜슬로 뭐 음식을 이렇게 집어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펜슬의 쓰임에 마땅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그것은 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또 좀 확장해서 도덕에 이제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행해야 될 것이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마땅하게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집안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마음대로 자녀들을 괴롭히고 뭐 술에 의지하면서 살고 가정을 항상 눈물바다로 만들고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의로운 건가요? 불의한 건가요? 불의한 거죠. 왜요? 아버지로서 마땅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마땅함은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땅함은 너 이거 잘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러한 마땅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최후의 심판 때 하십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한 자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마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도덕적 품성은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거짓, 가짜 뉴스. 여러분 가짜 뉴스는 사람을 굉장히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죠. 아주 사회에 큰 해가 됩니다. 왜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가짜를 믿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실함은 하나님의 믿을 만함도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면 그것이 진실하다 이렇게 되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의지해요.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하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신비이지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아주 큰 악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악이냐면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님을 죽이는 악입니다. 그 악. 실로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죽이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악에게 지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악을 다 포괄해서 안으셔서 담으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악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은 그것을 훨씬 능가해서 더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지혜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우리가 어떠한 연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죠. 그럼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물론 콩깍지가 씌워서 선택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왜 선택했는지 잘 몰라요. 사랑하니까 선택한 거죠.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선택했다. 네가 잘나서도 아니요,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중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